복된 새해, 덕담을 나눠야 될 새해가 아주 어렵게, 불편하게, 어둡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누구의 책임을 떠나서 속히 이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책임으로 알고 더 기도하고 마음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지금 상황과 굉장히 잘 매치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나의 상황을 보고 우리 교회의 상황과 나아가 이 나라의 상황을 잘 보시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나라의 상황을 잠깐 보면 우리나라는 크게 세 가지 기둥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하나는 대통령을 위시한 행정부라고 그러는데 이 나라를 잘 전국적으로 골고루 어디 누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행정적인 이끌미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장이 대통령이고 국무위원들입니다. 그래서 행정이 잘 돌아갈 때 굉장히 나라가 안녕스러운 상황이 됩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행정학과가 굉장히 대학에서 유명한 과가 됐었는데 지금은 아마 거의 돈 버는 과만 인기가 있지 그런 데는 별로 인기가 없는 과가 되고 행정과가 있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무명한 과가 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모든 것들을 굴려가며 행정을 가지고 진행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법을 만드는 입법부가 있습니다. 그 입법부, 법을 세운다는 거죠. 법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국회라고 합니다. 국회는 잘 아시는 것처럼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는 각 지역의 대표들이 갑니다. 지역에 따라서 1명 또는 2명 또 더 많이 이렇게 인구에 비례해서 갑니다. 특히 우리가 있는 아산은 각 을에서 2명이 갑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목소리를 각 지역의 대표들이 가서 말을 해서 그것들을 모아 모두가 다 골고루 혜택을 받는 법을 만듭니다. 또는 분야별로 또 전문가를 더 영입을 하는 비례대표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가서 역시 또 나라의 좋은 일들을 위해서 법을 만드는 일을 하는, 그래서 저는 이 국을 어떻게 잘 조화롭게 이끌어갈 것이냐, 행정부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뒷받침으로 법을 만드는 일을 하는 입법부라고 하는 국회가 있는데 거기에 수장은 국회의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잘 살펴서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주는 사법부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대법원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3심제도라고 하는 말로 3번 심판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결정을 받아 우리가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하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도 또 억울하면 헌법재판소의 소재에서 이게 법적으로 맞냐 안 맞냐 또 한 번 따져보긴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세 군데서 다 결정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3권 분립이라고 그러는데 세 가지 권세가 다 분리가 돼서 서로 누가 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똑같은 서열로 대통령과 국회의장과 대법원장이 똑같은 높이로 이 나라를 누가 위아래 없이 통치해 갑니다. 이 세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룰 때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계엄 이후에 굉장히 많이 시끄러운 것은 뭐냐면 세 가지가 다 문제가 됩니다. 하나는 입법부에서, 즉 법을 만든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에 대한 해석을 달리합니다. 여당이 보는 해석이 다르고 야당이 보는 해석이 다릅니다. 그건 입법부가 크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법을 만들었으면 자기들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똑같은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보고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둘 다가 다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입법부는 항상 법은 이거야 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노회에 가면 여러 부서들이 있는데 그중에 규칙부라고 하는, 이 나라로 보면 사법부, 입법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서로 갑론을박이 주어지면 규칙부 부장을 부릅니다. 규칙부 부장 나오세요. 지금 이 얘기 저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말이 맞습니까? 그러면 규칙부 부장은 규칙을 들고 나와서 이런 때는 이것이 맞습니다라고 말하면 그걸로 모든 토론이 끝이 납니다. 법이요 그러면 그걸로 끝이 납니다. 법이 최우선이니까. 다른 얘기 안 합니다. 규칙부 부장이 말하면 다 그걸로 모든 것이 모든 갑론을박이 종결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지금 하고자 하는데 이게 맞냐 틀리냐라고 할 때 입법부에다 물어보면 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입법부에서 그게 맞습니다. 그럼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입법부 안에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라고 하니까 이게 난립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나라가 성숙한 나라가 되려면 입법부는 한 소리를 해야 됩니다. 똑같이 사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사와 판사와 변호사가 있는데 서로 다른 말을 합니다. 안 됩니다. 똑같이 해야 됩니다. 무조건 다 판사도 변호사도 똑같은 말을 해야 됩니다. 다만 변호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법에 의하면 이 사람은 분명히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그런데 듣자 하니 이런 사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저 검사님이 고발한 내용이 맞지만 판사님께서는 이 내용을 좀 잘 참작하셔서 좀 벌을 내릴 때 조금
봐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똑같이 판사와 검사와 변호사가 똑같은 말을 해야 되는데, 판사는 듣고 있죠. 나중에 판결을 내리지만 검사와 변호사는 전혀 아니다 소리를 합니다. 절대로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둘 다 똑같이 말을 하면서 그런데 사정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서 검사 양반 좀 잘 좀 참작해 주시오. 그래서 좀 형을 구할 때 좀 참고해서 좀 해주시오. 라고 서로 타협을 하면 타협 때문에 나올 텐데, 한쪽은 무조건 잘못했다, 한쪽은 무조건 잘못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니까 말이 안 됩니다. 행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도, 어떤 지역을 따지지 않고 똑같이 누구나 억울하지 않게 모든 도가 다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어느 지역 사람이니까, 내가 어느 동네 사람이니까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똑같이 함께 그 법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그 자기들이 만든 법에 의해서 움직여지면 지금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범죄했으면 범죄자고 안 했으면 안 한 거고. 근데 문제는 범죄를 했다고 해도 시끄러울 거고 범죄를 안 했다고 해도 시끄러울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다 흔들리니까. 행정부든 입법부든 사법부든 다 흔들리니까. 다 이 법원에 가면 구속금이 된다고 그러고 저 법원에 가면 안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왜 저쪽에서 안 받아오고 여기서 받아왔냐고 시끄럽게 하고. 모두가 같은 말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죠. 한편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 몇 사람이 저 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계신 저 북쪽 갈릴리 지방까지 와서 모여들었습니다. 모여들었다는 것은 많이 왔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가장 거룩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이고요. 서기관들은 내가 성경을 제일 잘 알아 라고 생각하는, 둘 다다 자기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하고 있어, 우리가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최고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나라가 똑같아요. 좌우로 나뉘어져 가지고 내 말만 맞아, 당신 말은 틀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들 말이 맞아, 그리고 예수님 말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말은 틀려, 우리하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모여든 목적이 순수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뭔가 꼬투리를 잡으러, 나아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꼬투리를 잡아서 누구를 곤란하게 하려고?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지금 와 있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방송에 누가 말 한마디만 하면 막 그게 대서특필되고 계속 나와서 방송하고 막 계속 잘했다 잘못했다, 얼마나 시끄러워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과 똑같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똑같은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볼까요? 이 사람들이 와서 뭘 봤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몇 사람 중에 부정한 손을 갖고 있는 걸 봤어요. 부정한 손이 뭘까? 남의 것을 누가 훔쳤나? 남을 누가 때렸나?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고 뭐예요? 음식 먹는 것을 본 거예요. 그 음식 먹는 걸 가만히 보니까 꽤나 게을른 놈아. 뭘 안 했어요? 손을 안 씻었어. 그럴 수 있지요. 물론 손을 씻고 먹으면 위생적으로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좋지. 근데 급했는지 자우지간 이 제자들 중에 배가 고팠는지 여튼 손을 안 씻고 그냥 밥을 먹는 걸 보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바리새인들과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유대인들은, 아까 서기관들의 얘기입니다. 여보시오, 우리 바리새인을 포함해서 모든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뭘 지키고 있어요? 장로들이, 우리들이 믿는, 우리들이 참 존경하는, 우리들의 어떤 대표격되는 사람들이 세운 전통을 지킵니다. 그 전통으로 말할 것 같으면 손을 잘 씻지 않고는 우리는 음식을 안 먹습니다. 손을 씻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씻어요? 잘 씻는데 우리 언제 들어봤어요? 코로나 때 들어봤잖아요. 손 씻는 방법을. 얼마나 사람들이 손을 못 씻으면 손 씻는 방법을 소개해줬어요. 물을 틀어서 적시고 비누를 해도 몇 분 동안 문질러서 어떻게 잘 해내고 우리 그 배웠잖아요. 세상에 손 씻는 걸 평생을 씻는데도 방송에서 손 씻는 걸 가르쳐줬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손을 잘 씻지 않고는 음식을 안 먹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보니까 잘 씻는 건 고사하고 아예 안 씻고 먹더라. 그걸 가지고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시장에 나갔다 오면 어땠다고요? 물을 뿌리지 않고, 다시 말해 나갔다 오면 최소 뭐 했다는 거예요? 샤워는 했다는 거야. 뭐 어디 목욕탕에 툭 담그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샤워까지는 했다는 거예요. 그걸 하기 전에는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가 지키는 것들이 많은데, 예를 든다면 뭐 사소한 걸 먹더라도 잔이든지 주발이든지 놋그릇이든지 다 씻고 먹는데, 이 사람들은 손도 안 씻고 그릇도 그냥 지저분하게 먹고, 아이고 옆에서 먹기에 참 같이 먹기에 부담스럽더라. 이 사람들은 정말로 우리 모두가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장로들의 유전, 우리들이 존경하는 지도자들이 만든 그 법을 안 지키더라 라고 탁꼬집어 지적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막 법적으로 떠들다가 좀 불리하면 뭐라고 말해요? 어떤 정부 때도 그거 했지 않습니까? 여당이 다 그러잖아요. 당신들이 여당했을 때 그거 했지 않습니까? 어떤 정부 때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했기 때문에 지금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해야 하나요?
끊임없이 합니다. 법은 상관없이 어떤 대통령도 했다 이거야. 어떤 때도 했다 이거야.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처럼 똑같이 이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장로들이 세운 전통을 좀 지키고 있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그걸 안 지킵니까? 라고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정식으로 예수님께 도전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습니까? 왜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자신 있게 너희들 이제 걸렸다. 이건 우리만 알고 있는 법이 아니라 모든 유태인들은 다 알고 있는 법인데 이렇게 딱 너희들 용코로 걸렸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지적질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정답을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이 나라의 정답이 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야, 너희들이 이럴 줄 내가 알았다. 뭐야?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이 딱 지금 너희들에게 딱 맞는 말이구나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잘 예언했는데 뭐라고 했다고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나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멀구나 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때 예언을 했는데 그 말씀이 지금 딱 너희들에게 맞는 말씀이구나 라고 지적을 예수님께서 도리어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잘못을 예수님께서 콕 꼬집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7절에 같이 읽어보시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나님을 경배한다면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가야 돼요? 사람의 교훈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만 하지. 말 하나만 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죠. 물론 이 사람들도 자기들은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법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겠지. 미안하지만 모두 자기들만의 근거를 갖고 새로운 경전을 만든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게 이단이지요. 그렇죠? 우리는 오직 성경만을 인정하는데 성경은 인정해요. 그죠? 이단들 다 성경 인정합니다. 그런데 성경보다 뭘 더 인정해요? 자기들이 만든 별도의 경전을 인정하지요. 그렇죠? 이 사람도 똑같은 얘기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인정하지만 그 교훈을 받아들이지만 뭘 받아들여요? 자기들이 만든 걸 더 받아들이고 있지요. 그 중에 한 가지 제도를 예수님이 딱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성경보다는 자기들이 만든 규칙을 더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뭘 버린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있구나라고 지적을 딱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게 뭐냐면 하고 우리 잘 아는 고르반 말씀을 여기서 해주십니다. 한번 볼까요? 10절에 같이 읽어보시죠.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모세가 말했다는 거예요. 모세 그러면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특별히 십계명을 생각합니다.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대신계명이라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지켜야 될 계명이 있어요. 두 번째는 대인계명이라고 해서 사람을 향해서 지켜야 될 계명이 있습니다. 그럼 대신계명은 접어두고 대인계명에서 첫 번째 계명이 뭔 줄 아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말고 사람을 향해서 첫 번째 지켜야 될 법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기 본문대로 말하면 만일 공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죽임을 당한다는 벌이 있다고 한다는 것은 꼭 지켜야 된다, 적당히 지켜야 된다, 꼭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볼까요? 어떻게 하는지 이 사람들이? 사람이 말이야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인데 이걸 드리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이걸 받으시고 야 내가 참 요긴한 거 받았네, 참 고맙다 자식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데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인데 근데 그러면 참 좋긴 하겠어요. 근데 이 자식 입장에서 볼 때 이게 좀 아깝네. 안 드리자니 부모님께 유익도 안 되고 안 드리자니 효자 소리도 못 듣고 이게 참 곤란하네. 근데 내가 좀 갖고 있고 싶네. 어떻게 해요 그때? 고르반이라고 한다는 거야. 고르반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드리기로 약속한 것이란 뜻이에요.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언젠가는 드릴 거라는 거지. 언젠가는 드린 건 아닌데 그렇다고 내 거라고 주장하는 것도 아닌데 근데 사실은 내가 갖고 있으니까 사실 누구 거예요? 갖고 있는 내 거지. 내가 갖고 있으니까. 근데 마음은 뭐라 그래요? 아 드려야지. 부모님이 또 갖고 계시기 원하시지만 내가 드려야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이런 비슷한 일들을 계속해서 많이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안 지킨다? 안 지킨다. 겉으로는 오만 말 다 하고 있지만 사실은 뭐 하는 것이다? 너희 부모를 모욕하고 있는 것이다. 그건 뭐다? 죽어 마땅한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볼까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서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뭘 하고 안 하고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키는 어떤 전통, 어떤 사람들의 교양만 가지고 따지지 말고 실제 그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성도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콕 꼬집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먹는 것 가지고 얘기했으니까. 먹으면 우리가 입을 통해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자,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들은 사람을 더럽게 한다 못한다? 못한다. 어떤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냥 쭉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집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따라서 왔고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뭔 소리요 하고 갔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뜻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예수님, 아까 사람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럽게 못하고 속에서 나오는 것만 더럽게 한다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제자들이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저 사람들은 몰라도 뭐 그렇다지만 너희들은 나랑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있는데 아직도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그 의미를 모르냐? 하고 한 말씀 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반복하세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보다 속에서 나오는 것이 어땠다?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우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디로 들어간다? 축도를 통해서, 위를 통해서, 또 장을 통해서 결국은 다 소화되고 어디 나가요? 뒤로 나간다. 어디로 안 들어간다? 마음으로는 안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음식물들은 어떻다? 깨끗하다. 그런데 정작 나오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뭔 줄 아니? 그것은 우리 몸으로, 육으로 소화되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다? 사람의 속,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게 뭔 줄 아니? 그것은 바로 악한 생각이다. 그 악한 생각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사람이 손을 씻고 먹었니 안 먹었니 사람이 먹는 음식 때문에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은 아니다. 혹시 음식 때문에 뭐 병을 얻을 수는 있겠죠. 근데 병을 얻는 거라고 여기서 말하는 더러워지는 거라고는 차원이 다르지요. 그 악한 생각이 뭐냐면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마지막 뭐라 그래요? 우매한 것이다. 멍청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악한데 이런 것들이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지 그거 뭐 손을 씻었니 안 씻었니 해서 뭘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안 더럽게 하고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와서 이것이 옳아요, 저것은 틀려요 라고 지적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속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하나님도 섬기지 않으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얼마나 허상에 불과하겠습니까? 나는 지금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 나라의 상황이 여가 됐든 야가 됐든 뭐 좌가 됐든 우가 됐든 나는 그 편하는 게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 사람들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같은 민족을 사랑하고 정말 이 나라의 장래가 하나님 보시 합당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정말 이 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에 뭔가 도움이 되고자 하는 우리로 말하면 복음화 시키고자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서로 다투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부터 참 애국자가 그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저기 방송에 나와 떠드는 사람들 중에 애국자가 보입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당리당략과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저렇게 하는 것이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저러고 있는가 볼 때 정말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무슨 주장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정말 모두를 위한 나는 아니더라도 나는 다음번에 내가 대통령 안 돼도 돼. 나는 다음번에 나 국회의원 안 돼도 돼. 나는 다음번에 무슨 불이익을 당해도 돼. 근데 그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선택하는 사람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러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근데 무엇이든 뭐만 되면 국회의원들은 다음번에 표만 얻으면 다음번에 국회의원만 되면 뭐 어떤 이득만 얻으면 다 무슨 법이에요? 다 내 법이지. 내가 법이지. 우리 내가 복음이란 말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정말 나는 속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이것을 생각해서 이것에 대해서 떳떳하면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속에서 역사해야 될 하나님의 진짜 법이 뭔지를 깨닫는, 그래서 그 법이 우선이 되고 법이 기준이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